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한 주간을 살다가 주님 앞에 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오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그 절망과 또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희망을 주시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진정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갈 때에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또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절망과 또 마주할 때가 있어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요. 또 관계의 단절로 마음이 죽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며 마치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은 그 사망의 무턱에 이른 듯한 그 상심감을 안겨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은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찾고 또 나아갈 방향을 온전히 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치유자시나 또 교훈자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 그 자체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죽었던 영혼은 살아나고 또 절망의 자리는 소망의 자리로, 불행의 자리는 행복의 변화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아멘입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압도적인 기적 중에 하나는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었어요. 이는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수준을 넘었어요. 생물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영역을 뛰어넘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기록하는데 3번의 기적 사건이 나타나요.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하시는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3가지 사건을 살펴볼 때에 이 죽음의 다양한 단계와 상황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이 얼마나 온전하며 또 절대적인 일을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완벽한 증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 첫 번째 사건은 뭐냐?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보니까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이 기록되는데, 이 당시 회당장은 그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유대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인간으로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는데 바로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 딸의 병이 위중하여 생사의 기로에 놓이자 이 야이로가 체면과 신분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간청하는데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한 아버지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향하여 출발하십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냐면, 자, 12년 동안 혈우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다가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병이 치유받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12년 동안 혈우증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인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요, 축복의 순간이요, 은혜의 순간이지만 지금 옆에 서 있는 야이로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대화와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에 야이로의 집에서는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지. 아니나 다를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급히 달려와 비통한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아니, 이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심령이 어땠을까? 아마도 희망의 끈, 마지막 그 희망의 끈이 끊어진 것 같은 깊은 절망감이 그를 덮쳤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져있는 야이로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야이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한 여인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드디어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갔어요. 그리고 도착하십니다.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고 고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비웃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아이가 죽었다는 것이 이미 현실이 되었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죽음의 상황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믿음 없는 자들을 뒤로 물리치고 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셔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권위 있게 힘 있게 능력 있게 말씀합니다. 달리다금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씀하시는 순간 놀랍게도 12살 된 소녀의 호흡이 돌아옵니다. 혈색이 좋아지고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소녀를 살리신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신속하고 완전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사건인데,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함께 이제 나인성이라는 성읍으로 딱 들어가십니다. 성읍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돼요. 이 죽은 청년은 그 어머니의 외아들이었으며 그 어머니는 가부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자, 남편이든 그 여인, 홀로 된 여인, 이제는 마지막 유일한 혈육인 외아들마저 잃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녀는 모든 희망의 삶이 다 무너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슬피 울고 장례 행렬 가운데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안타까워서 깊은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느끼셔요. 자, 예수님은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깊은 슬픔에 잠긴 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 회개의 손을 딱 대십니다. 관을 메고 가던 자들이 걸음을 멈춥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행위로 여겼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관습을 초월하시고 고통받는 자에게 직접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 있는 음성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야, 그 순간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아들을 예수님이 어머니 품에 안겨주죠.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그들이 말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르다의 경우는요, 죽음 직후에 다시 살아났다면 이 청년의 경우는 이미 장례 행렬이 진행되고 묻히기 직전의 상황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죽음이 더욱 명백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일어난 부활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시신이 얼마나 차갑게 식었는지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인간적 수단이나 의학적 방법이나 또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명백한 죽음 앞에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입증하는 압도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은 바로 기적 중에 기적, 아주 강력한 증거로 기록되어져 있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어요. 나사로가 위중한 병에 들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예요.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병이요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깊은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 이제 무덤에 묻힌 뒤 나흘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여 냄새가 날 지경이라고 마르다가 말할 정도입니다. 자, 이는 누가 보더라도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벽한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건요, 영혼이 육체와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여겨지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을 감안할 때 완전히 끝난 상황, 종료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으로 향하셔요. 그리고 슬픔에 잠긴 마르다에게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명확히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슬픔 속에 있는 마르다, 주님은 세상에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제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죠. 자, 그런데 그때 마르다가 부패가 진행되었을까봐 망설이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요한복음 11장 40절이에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한번 믿음을 촉구하셔요. 자,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수위에 쌓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곧 메시아시요 구원자시며 하나님이심을 완벽하게 증거하는 강력한 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세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죽은 직후에 야이로 딸, 또 죽음이 확실시되어 이제 장례 행렬이 진행되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이제는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해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확실시되어졌던 나사로까지 지금 죽음의 모든 단계의 유형을 아우러서 예수님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확증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것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사망과 절망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소망과 부활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처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구원도 어떠한 생명도 얻을 수 없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처럼 압도적이고 놀라운 기적들을 친히 행하시고 또 자신을 증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단 하나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심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히 증거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목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이미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단 하나의 허점도 없이 자신을 증거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만물을 통해서 이미 자신을 완전히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존재와 능력,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신 신성은 이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속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완벽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없이 지나치는 평범한 삶 속에서도,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창조 질서와 함께 살아계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 길가에 사과 나무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많은 의문점이 생기죠. 과연 사과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 또 저 동물의 수많은 동물들,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저 사과나무가 동물들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을까? 그럴 리 없잖아요.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싹이 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 속 씨앗을 통해 다시 한번 번성하는 이 모든 경이로운 과정은 바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완벽한 질서를 부여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분명함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과나무만 보아도 또 코끼리만 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미 증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인간, 우리 사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 눈동자만 보더라도 아니 이 빛을 받아들이는 각막과 수정체, 그리고 이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와 동공, 아니 상을 맺는 그 망막, 아니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에 이르기까지, 아니 우리의 눈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카메라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완벽하게 설계된 기관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전화기, 핸드폰 이렇게 말하면 핸드폰에 대한 예의가 아니래. 정확한 편 스마트폰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핸드폰, 전화기는 전화를 걸기 위한 기기지만 이거는 컴퓨터라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 전화 기능이 들어있을 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비싼데 이 비싼 이유는 사실은 카메라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카메라가 비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카메라가 웬만한 카메라보다 이 스마트폰에 장착되어진 카메라 성능이 더 좋잖아요. 야, 어떤 거는 아주 먼 달까지도 어느 정도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 카메라의 기능과 우리 눈의 기능을 맞바꾸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눈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이거는 인간의 과학으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히 생겨날 수 있을까? 우리의 심장도, 우리의 호흡기관도, 우리의 소화기관도, 우리의 면역체제도,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고 학습을 처리하는 그런 모든 생각과 감정까지도 우리는 이 완벽한 놀라운 조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그저 저절로 생겼다라고 믿는다면 이거는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맹목적 믿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지혜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야,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중에 지옥 가서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핑계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그 말할 필요도 없도록, 이미 하늘과 땅에 바다와 삼라 만상에 또 우리 자신의 일기까지 천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나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채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 지혜인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알아보는 은총받은 백성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감사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만물을 통해 자신을 증거하신 창조주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세 번째,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합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자들을 살리십니다. 불쌍한 자들을 살리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간절히 필요한 가정과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삶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져서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 또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요, 육체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굶주린 이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셨죠. 세상의 부유함보다는 영적인 부유함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배우지 못한 자들의 순수한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땅이 없고 집이 없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갈 것 없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 문둥병자, 소견, 안질뱅이, 귀머거리, 중풍병자, 수많은 병자들을 찾아가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자들, 세리와 죄인들까지 거리낌 없이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권력의 앞자리에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서 정의의 목소리도 내셨어요.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히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죄인들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부자, 건강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가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물질적인 부와 생명의 명예만 쫓으셨다면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와 같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리석으며 압제받던 그러한 자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줄을 이어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인간의 삶은 100년을 넘기기가 어렵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줄이 죄로 인해 끊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육체적으로는 병들고 마음으로는 모자라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결핍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모든 말씀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결과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영원한 행복과 희망의 줄마저 끊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줄을 이어주시고 죄로 인해 끊어졌던 줄을 다시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친히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해서 한 번 구원받은 생명의 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영생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불쌍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끊어졌던 영생의 줄을 이어주시고 천국 줄을 이어주시고 영생의 줄을 이어주셔서 온전함의 줄이 다시 생성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온전한 행복과 영원한 삶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얻을 수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부도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까지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압도적으로 이기시고 생명을 주신 참된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단순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가장 강력하게 확증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옛 모습을 예수님은 새롭게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전히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속에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사과 한 그룹, 우리의 정교한 눈동자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통해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에게 나가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지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불쌍한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라.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절망에 빠진 모든 이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죄인으로 인해 끊어졌던 우리의 생명의 줄, 영성의 줄, 천국 줄을 다시 이어주셨어. 지옥 형벌이 아닌 천국의 영원한 삶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불행이 아닌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구원자로 만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감사와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주시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참된 구원자와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에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쳐나시길 바라며 여러분들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행복의 역사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자를 살리십니다. 아멘. 자,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할렐루야.